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이 부활의 불빛 아래서 부활의 조명 아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통과 처참함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어렵게 지냈다. 또 골방에서 그냥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 그 시간만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슬픔의 시간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고생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시간들은 영광의 한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격려가 되고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책에 실은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는데 그 발레리나가 어느 날 자기의 발을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온라인상에 그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발이 그냥 그야말로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일그러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아주 흉측한 발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아주 그 유명한 발레리나의 발이었다.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탤런트가 있거나 특별한 천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훈련 과정과 그 고초를 견뎌내면서 결국 이렇게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었다. 이 리더십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출한 천재가 돼서 공부를 잘했다 이러면 뭐 그건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은 큰 용기를 줍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융합이 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의미를 위한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만 보고 기독교를 마치 고난의 종교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그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숨을 멎는 그 순간에 온 주변 사람들이 오열을 하고 슬퍼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숨을 멎는 그 순간에 영광이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삶을 접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전환점의 하나의 게이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슬프게만 보거나 십자가의 고통을 마치 기독교가 순환의 종교, 고난의 종교, 금욕의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약간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갖고 있는 부활의 의미, 부활이 담고 있는 십자가, 오늘 이 양면이 담겨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부활에 관한 진정한 의미,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우리가 절대 경험해 본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절대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소생하는 일, 무덤에서 다시 나오는 일을 통해서 부활을 교훈하셨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니고 그저 죽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활을 교훈하신 것이지, 그 나사로의 부활이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들의 경험과 인지의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십자가는 우리가 알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겁니다. 물론 죽고서 바로 그 다음에 세계,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죽음을 보는 순간에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한 번 더 되새기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여진 겁니다. 가시화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 병든 모든 사람을 고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 그 일은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가시화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활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 우리들의 인지의 세계의 고통이라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죽음 이후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토대로 부활을 믿고 죽음을 토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그 뒤에 있었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활은 언제까지나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비지만 내가 죽음을 보는 그 순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고통도 많이 겪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삶에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려운 모습들, 슬픔들, 고난과 애환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최종적인 소망이 뭘까요? 최종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세상에서 했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거다.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 중에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나 나나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애착이 없는 것 같다.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큰 여기에서 애착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잘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거를 그저 담담하게 그저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뭐 서로 그런 거를 서로 알게 되고 뭐 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것을 서로 이제 기억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에게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큰 애착이 없는 것 같다. 좋은 것일 수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신비를 믿는 겁니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신비를 믿는 겁니다. 신비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는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억도 어떤 기억으로 어떻게 남아있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죽음의 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심지어는 부부관계에 가졌던 마음의 상처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졌던,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면서 마음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짐들을 하나님은 다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고통을 씻기시고 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하나님의 신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맞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부활에 주님의 부활이 가시화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신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반드시 부활하겠구나,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겠구나,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논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나도 그 부활을 입게 될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셨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찾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는 바로 그거예요. 가장 천한 것 속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담아두셨어요. 가장 천한 것 속에
가장 충돌되는 것 같은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엇갈리는 이 반대되는 이것을 죽음 속에, 십자가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담아두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신비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참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신비로 담아두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신비를 담아두셨는데, 나의 죽음 속에 영생을 담아두시고, 십자가에 부활을 담아두시고, 그 십자가를 지나면서, 고통을 지나면서, 고난을 지나면서, 죽음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다시 한번 챙기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부활의 신비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가장 반대되는 그 어떤 것에 가장 처참함 속에 하나님의 보석을 담아두셨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는 영광이 담겨 있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는데 헛되이 낮추신 게 아닙니다.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다시 회복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셨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때문에 처참한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다시 회복될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천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수욕을 견디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저는 아마 대부분의 인생을 목사로서 살았습니다. 교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이 22살서부터 설교를 하고 그런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인간으로서의 애환이 있어요. 왜 나는 돈을 벌지 않았을까? 왜 나는 우리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그저 어려운 생활들을 해야만 했을까? 인간으로서의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속에 잃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천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지금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가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죠?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생활은 어렵기만 하죠?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기만 했어요? 나는 왜 이래야만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위로라고 그럴까요? 그 말 한마디는, 그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신비는 더 강렬한 모습으로, 더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 값이 있어요. 그 값은 무슨 값이냐면,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은 내가 법을 어겼으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이것을 이제 값이라고 그러는데, 이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벌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또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보석금을 탁 내줬습니다. 그리고 풀어줬어요. 이때 지불하는 것을 이 값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가장 이 말이 어디에 자주 쓰였느냐면, 노예를 팔 때,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가 평생 어느 사람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느 날 시장에다 자기를 내놓고 팔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무엇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샀으면 그 다음 그 순간부터는 이 옛 주인은 이 노예에 대해서 절대로 주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거기에 그 두려움을 갖고 끌려다녔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주인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사탄을 믿지 않으시는가 봐.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존재하지만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의 주인은, 새로운 주인이 우리들에게 신분이 바뀌었을 때는 이전의 주인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절대로 해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죄악과 고통과 죽음의 세력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새로운 주인의 새로운 노예가 된 이 사람이 이전의 주인을 계속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헛된 거죠. 헛된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을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는 외롭게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 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통과할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전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호련히 변하는 것이고 잠자다가 깨는 것이고 새로운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가는 변화예요. 호련히 변하고 잠자다가 깨듯이 일어날 거고 새로운 옷을 덧입듯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덧입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지금 이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끝났어요. 그런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가시화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죽으신 순간과 부활의 순간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 속에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똑같은 이치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얻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슬퍼하며 왜 아직도 외로워하고 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왜 아직도 죽음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출발점을 통과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아직 운동장을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고 선수들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고 게임은 끝났는데 선수들이 아직 게임이 안 끝난 것처럼 뛰는 사람도 있고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곳에서는 아직도 포탄 소리가 터지고 아직도 총소리가 나고 아직도 비명 소리가 나요. 그러나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아직 뭔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게임들은 끝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고 이미 우리 부활은 이미 우리들에게 있어요.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왜 슬퍼하고 아직도 내가 아직 고통스러운 것 같고 아직도 힘이 드는 것 같고 한마디로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것을 아직 믿질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고 아직도 건강한 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나쁜 짓을 하면서 형통하는 사람이 아직도 더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실치 않다면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아직도 어두운 색을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우리는 끝난 게임에 아직 작은 걸음을 걸어갈 뿐입니다. 빛을 가지고 빛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이 음성이 이미 선포됐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선포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며 왜 아직도 우리는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이것이 가시화됐어요. 주님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이 가시화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조금은 슬픈 시간을 지나가게 될 거고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아직 우리는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될 거고 아직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렵게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어떻게 지났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잘하고 누가 이것을 잘못하고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존귀영화 이런 것은 그것을 판단할 잣대가 아니에요.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입을 그 어떤 영광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잣대는 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여기서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의 행보를, 순례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